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국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국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매우 고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강의 35번째 시간인데요. 예루살렘을 울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방탕하게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세를 아주 한탄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를 자랑하게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교회를 다녔을 때 그가 불렀던 찬송을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옆방에 있던 제수가 그 찬송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제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찬송가를 좀 더 크게 불러달라고, 그리고 자기한테 찬송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옛날에 어머니와 함께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불렀던 그 찬송이 자꾸 생각이 나고 당신이 부르는 그 찬송이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죄를 다 여기서 다 갚게 되면 내가 세상에 나가면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진실하게 살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자주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하고 또 울밑에선 봉선하라고 하는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뭐 가사를 보면 좀 처량하기도 하고 조금 슬픈 그런 내용의 가사이지만 일제강점기를 당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 마음에 저변에 깔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일제를 이겨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만은 이 일제를 물리치고 우리가 반드시 독립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내 처지가 정말 고달프고 괴로워도 우리가 정신만 바로 잡혀 있으면요 그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괴로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떠냐, 이 정신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저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보고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고 이렇게만 살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늘 절망과 낙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미래를 좀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좀 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2024년도 3월 달에 3월 22일 날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크라스노코르스크라고 하는 곳에 크로쿠스 시티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극 공연이 있었어요. 아주 평화롭고 아주 좋은 연극이 진행되어서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갑자기 테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약 100명, 사망자가 4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100명 정도, 그게 140여 명이 사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루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안다 그러면 미리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내일 일들을 조금 더 생각을 미리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머지않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이 상태로 있으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지금 이대로만 살고 있으면, 이렇게 흥청망청 살고 있으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이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전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를 않는다는, 이 백성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살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만약에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아니라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이야기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메시지에 간절한 마음이 묻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우리 좀 천천히 말씀을 한번 이해를 도두어 가면서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렇게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야, 우리 군대가 있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좋고 돈도 잘 벌리고 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이제 우리는 걱정 것이 없어. 우리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가면서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뭐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염려 걱정 전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대로만 가면 돼. 이대로만 살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 이대로 가면 내가 저 북방에 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진멸할 거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경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괜찮은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내가 정말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좀 경제적인 상황이 좀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뭐 제가 경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보는 이야기를 보면요,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아마 우리도 이제 곧 일본이 잃어버렸던 그 30년, 아마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현실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뭐 꼭 단언할 수는 없는 이야기인데,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지금 한국의 이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사무총회 할 때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500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러면 500명이 투표를 했으면 투표 수가 500장이 나와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만약에 499장이 나오거나 혹은 501장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투표를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 못하는 거예요. 다시 투표를 해야 돼요. 여러분, 499장이 나와도 잘못된 거고 501장이 나와도 잘못된 거예요. 500장이 나와야만 돼요. 투표한 사람의 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그게 개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검토 안 하고 그냥 끝났으니까 개표하자 이러고 개표하고, 그게 또 괜찮다고 다.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비정상적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뭐 하여튼 이렇든 간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이 남쪽 유다가 경제가 부흥하고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뭐 군사적으로 전쟁이 없고 뭐 이러니까 야, 우리는 괜찮아,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잘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성공,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만약에 이런 상황을 보고 괜찮아,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예요. 괜찮아, 이거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지 이러고 만약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바르게 잡아주고 가르쳐주는 게 이게 진실한 선지자 아니겠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백성들을 보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머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1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을 한번 잘 해봐라. 그래서 곡하는 여자를 불러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와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심중하게 보고 있는지, 돈을 주고 눈물을 흘리는 여자들을 불러서 지금 울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대로 가면 망하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래서 쇼를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돈을 주고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제 좀 이따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 시작.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회개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우는 여자를 사서 울게 해서라도 회개를 시켜. 여러분, 이제 제가 지혜로운 부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부녀라고 하는 말은요, 유능한 여인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부녀들, 여자들을 불러서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좀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한편에는 우는 여자들이 있고 한편에는 말 잘하는 여자들이 사람들을 좀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좀 돌이켜서 회개케 하는, 눈에서 눈물이 나게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며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지금 이 상황이 예레미야 시대 상황 똑같. 지금 오늘 2026년 7월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돈을 주고 여자를 사서 울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살면 망할 거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남쪽 유다 백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좀 쇼를 하듯이 좀 돈을 주고 우는 여자, 여러분 장례식이 일어나면 그 장례식을 위해서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이렇게 슬픔 가운데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울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에게 제발 좀 눈물을 흘렸으라도 이 백성들을 좀 바르게 갈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 그런 길을 좀 한번 열어보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고모님이 작년에 6월 25일 날 10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모님이 아주 어릴 때, 저 공주에서 아주 어릴 때 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이제 박씨문중으로 시집을 가셔서 평생을 교회를 못 다니셨어요. 이 박씨문중에 이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고모님이 그 이제
한 3년 전에 치매가 오시게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그러면서도 저희 고모님이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조카가 성결교회 목사니까 자기도 성결교회를 다녀서 내가 조카 손에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사촌들이 5명이 있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제일 큰 누님이 지금 86세가 되는데, 이 큰 누님은 아예 또 아주 막 불교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을 해놨으니까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장례를 해달라고 해서 장례를 다 했고, 또 올해가 이제 저 일주기가 돼서 또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또 5명이 다 와가지고 또 이제 조카들까지 와가지고 제가 추모 예배를 드리러 저기 민통선에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은요. 제가 여러분 설교는 제가 장례식 때 하는 설교 똑같은 설교를 3번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추모 예배 드릴 때도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형님, 큰 형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주셨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저보고 언젠가 교회 가야 되겠다. 어머니가 천국에 계시니까 나도 어머니 따라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그 형님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병상에 있을 때 듣지도 못하는 그 부모님께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간절하게 외치시고 병상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어서 돈을 주고라도 우는 여자들을 데리고 곳곳에서 울게 만들어서 이 백성들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부녀자들을 찾아서 그들이 좀 이야기를 하게 해서 이 백성들을 좀 변화시키고 돌이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집안의 마지막 보루는 여자다. 여러분, 여자들이 울면요 남자들이 마음 안 바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가 말을 하면 말 안 들을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수단이에요. 울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어서 저들을 바꾸고 싶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살리고 싶고 건져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울게 만든다? 이게 무슨 크다는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울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 안 듣고 여러분 괴롭히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으면 울어보세요. 여러분, 우는 앞에서는 어떻게 할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울어보세요.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 어떻게 여인의 말을 안 듣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지막 방법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서 이 백성들을 좀
돌이키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함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조리 있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을 잘 또박또박 전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지혜로운 부녀들을 잘 설득을 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바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울고 말 잘해서 설득하면 안 바뀔 남자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절 시작.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나온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밑줄을 한번 잘 보세요. 아주 망하였구나.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말 잘하는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들이 결국은 멸망당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 바로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다. 우리가 거처를 헐어버렸다. 이 과거형으로 다 쓰고 있다. 여러분, 우는 여자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여자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바로 그런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하시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백성.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르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자,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바로 여자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의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 아마도 이 슬픈 노래가 여러분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물론 슬픈 노래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회복해 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함께 있어요. 지금은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책찍질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고 계시지만 그것이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바로 부녀자,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남자들이 돌같이 굳고 단단하게 있어도요, 여자가 울면 그 돌 같은 마음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돼. 아이고 저 사람은 포기해야 돼. 여러분 그럴 것 같아도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여인 앞에 녹아지지 않을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울게 만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울어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후의 본으로 여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자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귀하고 어머니가 귀하고 딸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바로 이들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울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좀 시각적인 표현을 보고 있잖아요. 울게 만들고 말 잘하는 여인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하게 만드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다. 여러분 이렇게 울고 이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예루살렘은요 장난스럽게 느껴져요. 이들이 울고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핀잔 주고 아니 지금 이렇게 즐거운데 왜 울으냐고 손가락질하고 또 말하면 또 말 많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온갖 비난을 다 퍼붓는 바로 그런 상황.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울지 않고는 살려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울지 않고는 그 가정, 그 나라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좀 진지하고 좀 고민하고 뭔가 상황을 좀 진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게 괜찮은 건지를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뭐 굳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요. 아이고 힘든데 어려운데 더운데 뭐 굳이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찬송 부르고 해야 돼? 아이고 편안하게 집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렇게 타협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신력이에요. 정신력이 신앙을 키워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고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발 좀 울어라. 여러분 울어야 우리 감정이 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울게 만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21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연이어서 읽을 나가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을 선언하시겠다고 이야기까지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울으라고 말씀하세요. 진지한 울음이
사람을 살려내요. 내가 진정으로 울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한번 깨닫고 정말 내가 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우리 가정도 나라도 이대로는 안 돼요. 정말 울어야 할 때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바로 그런 때 우리가 함께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예루살렘 귀한 성도들 영혼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알게 하시고 울어야 이때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진지한 눈물이 필요한 이때 우리가 잘 이때를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